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그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저렇게 질러대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그때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으로 간절하게 참으로 절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 자녀가 배가 고플 때 자녀에게 떡을 주는데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하는 말,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내게도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하는 모든 행위를 보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28절, 다 같이 한번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의 본문 속에서 어디에 관점을 두고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디를 중심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무슨 관점으로 오늘의 성경을 읽을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중심, 어디에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예수님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읽고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 빠지면은 다른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어머니로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딸이 저러고 있으니 어머니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엄마 그 고통을 참고 오랜 동안 그 병을 치유해보기 위해서 예수가 노력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렀다. 오늘 이 여자가 내 믿음이 크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는데 이 여자가 무엇을 했길래 네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들었나 읽어보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읽다가 보니까 그 여자가 뭘 한 것입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핵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관점으로 읽는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오늘 큰 믿음의 칭찬들은 이 여인이 한 그 행동 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하,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관점을 소리 지르는 데다가 초점을 두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하게 되겠습니까?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관점을
소리를 지르는데 두고 성경을 읽으면 내 기도가 달라집니다. 작게 하던 기도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서 소리 지르는데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 도대체 이 여자가 뭘 했길래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나? 소리만 질러서 안 되는구나. 어떻게 했나 살펴보니까 이 여자가 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 엎드려 절을 했구나. 기도하러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절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뭘 했나?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인을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여자가 소리를 질러댄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쁜지 예쁘지 않은지.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그 여자가 많이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그것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그 사람의 혈통을 보거나 그 사람의 다른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리를 제일 크게 지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좀 큰 믿음으로 보이기 위해서 믿습니다에 힘을 주어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평가의 기준은 그런 죄인의 한 여인의 외모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가 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예수를 작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예수를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여인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랑보다도 작게 보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작도다.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도 자기와 함께 타고 있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 대해서 작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쳐서 물이 바다 배 위로 들어와서 죽게 된 자기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풍랑을 크게 보고 그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작게 보고, 이런 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내 믿음이 없는다, 믿음이 없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평가하신 풍랑보다도 예수님을 작게 봐. 예수님을 작게 보는 자의 믿음이 작은 믿음.
그러나 오늘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이 큰 믿음의 기준은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큰 분으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참 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들이 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크게 보는 자들의 믿음을 주님은 크다 평가하시고 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풍랑보다도 작은 예수로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내 믿음이 작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다른 어떤 것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기보다 우리의 학력을 보기보다 우리의 집안의 혈통을 보기보다 예수님은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크게 보는지 적게 보고 있는지 크게 생각하는지 작게 생각하는지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크게 보는지 작게 보는지 우리를 주님이 보실 때 뭘 보시겠습니까? 외모, 학력, 직장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는지 작게 생각하고 있는지 풍랑보다도 작은 예수로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고 크신 분으로 믿고 있다면 주님은 참 내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와서 절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때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지켜보셨던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모든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모든 행동을 보고 다 보시고 주님은 그의 믿음을 쭉 보고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참 크다. 그러면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적었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조그마한 풍랑이 오면 불안해 어쩔 줄을 몰라.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지금 일고 있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신데도 그렇게 풍랑보다 더 크고 풍랑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신데도 그분을 크게 보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풍랑도 잠재우지 못하실 분으로 생각해서 작게 생각해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잘 가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주님은 그를 내 믿음이 크다고 평가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주는 무슨 말입니까? 주인 주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나 이거 필요하니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마치 예수님을 자기의 하수인처럼, 자기의 종처럼 부려먹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종으로 부려먹는 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보다 작은 자로 생각지 않고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주인으로, 모든 권한을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죄를 범하여 죽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위시하여서 다윗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왔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구세주로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는 고백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가 찾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큰 소리로 예수님 뒤에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구원할 구세주시여 하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 신분으로 자기를 아무도 구원해 줄 자가 없는 이때에 자기를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따라오는 이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여자가 소리 질렀느냐, 그 여자가 절을 했느냐, 이걸 보기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가만히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떠들어대면서 자기 예수님을 따라오는 저 여자 시끄러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질러대니 주님 달래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따라오는 저 여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저 여자의 그 말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계시해주고 있는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 여자의 말이 사실임을, 그 여자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답임을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 주님 하고는 예수님을 따라올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내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메시아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죄를 범하여 모든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죽음은 벌입니다. 무엇에 대한 벌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형벌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어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야 하는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 죄인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인간 중에서 누군가 의로운 자가 나타나서 죄 많이 지은 자의 죄를 대신 질 만한 의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두가 죽어 지옥 가야 할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는 내가 옆에 빠져 죽어가는 저 사람을 건져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에 허덕이면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죄인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인간들 중에서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죄에 빠져 떠내려가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구약에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이 누구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야만 된다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는 와서 다른 데 가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는 다른 곳으로 가는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안에 유대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분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 현실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왜 기록되었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두려워하는 그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해야 하기 때문에 피신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오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일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수님 이야기를 거기 미리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할지 미리 구약은 성경은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내내 유대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대부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실 때에
이스라엘 집 유대 땅에 오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또 애굽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일 외에 또 주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곳에 가서도 전도하고 저곳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 메시아로서 이방 땅을 다녔다면 이 메시아는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이 메시아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으로 와, 아프리카로 가, 이방 땅으로 가서 전도하고 이방 땅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 이 메시아는 가짜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말은 내가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전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어디에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모든 나라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지파를 택하시고 한 혈통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 땅,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또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오셔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왕으로.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예언이 선포되고 이사야 9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면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는데 그는 무엇이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분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유대 땅에 유대인은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헤롯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계시냐? 누구를?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즈음에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느냐 이렇게 하기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을 구약에 많이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죽어야.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명패, 죄의 명패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은 유대 땅에 안에서 이스라엘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이스라엘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말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유대 땅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방 여자가 왔으니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고 이스라엘에 있는 내 자녀들을 그들을 떡을 먹여서 살리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데 이방 여자가 와 있으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으면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자녀들이 배가 고픈데 자녀의 그 떡을 빼앗아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아니다. 마치 이 여자를 향하여서 이 여자를 이방인 여자를 마치 개처럼 취급하면서 자녀의 떡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떡을 주어 길을 잃어버린 자들은 길을 찾아주고 배고픈 자들은 먹을 걸 주고 떡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방 여자가 와서 떡 달라 하니 자녀에게 주어야 할 떡을 빼앗아다가 너를 주면 이게 마땅하겠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여자가 하는 말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같은 자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떡을 주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은 길을 찾아주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자들에게 떡을 주어 그들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같은 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같은 자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받고 있던 이방 여자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야 되는데 이방 여자가 떡 달라 하니, 메시아는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이방 여자가 이 말을 하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주인이 허락하시면, 주인이 은혜를 베푸시면, 주인이 불쌍히 여기시면, 주인이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개라도 주인의 아들에게 떡을 주어 먹일 때 그 아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를 개가 주어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같은 나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것을 받아 누릴 자가 되지 그런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고 사는 것처럼 개 같은 나도, 개 같은 이방인인 나도 주인의 긍휼과 주인의 자비를 베푸실 때에 흐르는 그 부스러기 그거 먹고 개가 사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한다. 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이방인 여인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개는 주인이 떡을 주어서 부스러기라도 흘려서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주인의 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주인이 부스러기, 찌꺼기 주지 않으면 개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 아니면, 주인이 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부스러기를 흘려주지 않으면 개는 살아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개 같은 나이지만 주인의 은혜가 임하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부스러기 흘려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 같은 자도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사는 것처럼 나도 살 수가 있겠나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 주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잘 되고 안 먹어서 못 되는 것이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 주인이 은혜 베풀면 부스러기, 찌꺼기 개들에게 던져주면 그것을 개가 먹고 사는 것처럼 나 아무 자격도 없는 자요, 은혜 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이방 여자, 개 같은 여자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를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신 것이,
그 여자의 그 모습을 다 보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다윗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가문에, 왕의 가문에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죽으실 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어야 그가 메시아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백부장과 이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을 이방인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 이방인들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백부장 내 믿음이 크다, 오늘 가나안 이방 여자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의 모델로 그들을 세워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유대인의 왕 이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서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 그러나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썩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가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 예수님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인은 온 세계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오늘 본문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면, 이방 여자를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면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반열에, 믿음대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반열에 이방 여자를 끼워주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구원을 다 이루신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제자들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해서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온 인류의 예수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메시아 믿고 있습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개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구세주임을 알았기에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가 살 수 있는 것은 개의 노력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건데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 하는 말 모든 주권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사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모든 부분에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옳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주인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가장 높이고 있는 것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살고 죽는 것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내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 붙들고 있다가 산 자가 바로 이 가난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다가 살고, 예수님 믿고 있다가 소원 이루고, 예수님 믿고 있다가 영혼이 살고 육신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된 이방 민족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나라로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의, 전 세계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작은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큰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풍랑보다 예수님을 크게 보십니까? 작게 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크게 보십니까? 작게 보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위기보다, 어떤 상황보다 예수님은 능히 그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무능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작게 보고 예수님을 작은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내가 바로 개 같은 자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먹고 사는 개 같은 자입니다. 주님이 부스러기를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여인, 자기를 철저하게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지면서도 개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던 여자의 고백, 맞습니다. 나 개가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나 그런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나 사랑받을 자격, 복받을 자격, 성공할 자격,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흘려주시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나이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이방 여자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백이 없었습니다.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나 의롭습니다. 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나는 율법 다 지킨 자, 나는 의로운 자, 그래서 예수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 여인은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자격도 미달되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 개 같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 그동안 주님 섬기면서 해온 일이 많아요. 나 의로운 자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입에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괴수 죄인이라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서 첫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 어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죄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의로운 자를 자기에게 대입해서 나 모세 같은 자입니다. 나 다윗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 자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바로 나입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과 바람이 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바로 이 여자가 나입니다. 내 신랑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짜가며 살아왔던 내가 바로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던 이 간음한 여자를 욕해왔던 내가 바로 내가 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룟 유다,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욕심이 나서 스승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 나 세상에 물질에 욕심이 생겼어. 세상 물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어버린 파렴치한 가룟 유다가 바로 나입니다.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예수를 팔아먹어버린 자, 그런 자가 바로 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죄인, 그 죄인들을 바로 나도 그와 같은 자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고백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역사들을 체험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다윗 같은 자가, 내가 솔로몬 같은 자가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과 견주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여
주님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되어야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을 높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나안 여인이 했던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면서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그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고백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가 그 믿음이 크다 칭찬 듣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